네, 반갑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좀. 이게 1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전역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어, 군 생활하면서 되게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라이프 교회에 오게 돼서 좀 감사하고, 사실 좀 가기 전보다 많이 바뀐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외적으로도 갑자기 라섹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제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붙잡아 봤는데요. 사실 신명기 4장 9절부터 31절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이걸 다 같이 한번 사실은 일주일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전체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군대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대 뭐 장교들이라던가 부사관 간부들, 그다음에 용사들도 이렇게 뭐 요즘은 용사라고 합니다. 그 군대군 장병 그 병사들을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사실 제가 작년에 있는 동안 뭐 일이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또 불신자들도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목사의 말이 단 줄 알고 어떤 큰 교회에 다니면 정말 뭔가 많은 게 있구나. 뭐 저희 이제 군성교 하는 곳에도 장병들이 원래 한 180명 중에 160에서 180명 있을 때 100명이 교회로 왔었거든요. 엄청 많이 왔죠.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이렇게 좀 오시는 교회 어떤 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이게 가끔 보면 좀 어떤 큰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소속감에 어떤 좀 약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들이 뭐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자칫하면 조금은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을 신명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섹션이 신명기 4장부터, 그러니까 4장 9절부터 31절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4장 9절부터 14절에는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를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4장 15절부터 24절에는 현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늘 23절부터 24절도 읽었지만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31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미래를 향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잊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무너져도,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언약을 잊지 말고, 또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축복과 언약들을 전달하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성경 보지 말고 목사의 말만 봐라, 큐티집 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뭐 용어 같은 것들 하고 성경의 본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성령 인도구나 부적 붙잡듯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좀 뭔가 비판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조금 글을 좀 많이 써볼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것들은 틀린 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분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4장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편할 텐데 이거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실 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게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방향 중에 나오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19절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기분 좋아서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저한테 좋아 보여도 상대방이 기분을 봐가면서 선물을 하겠죠. 이게 좀 어울리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더 진심이 담기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물며 인간 사이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에서 저는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어떤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성공이 될 수 있고 자아실현, 경제,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 사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사역을 하는데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군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남자로서 군대 가면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이게 저 30살 만 30에 입대했으니까 입대해서 지금 만 32인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막 10살 어린애들이 처음에 저한테 저 또 훈련병 때 번호가 그 18번이었는데 식판 닦고 있는데 저보고 18번 막 이러면서 그 다른 숫자 있잖아요. 18번 이러는데 좀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받고 막 강의 좀 하다가 가니까 사회에서 너 뭐 하다 왔어 하길래 전도사, 목사 이런 루트 하면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고 교수 사역도 좀 하고 왔다니까 교수님이 왜 군대로 왔냐면서.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05년생, 04년생 이런 애들이 막 저한테 야 형래야 이러는데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다가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갈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막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이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 이상한 거 막 찾아보고 시나 이런 거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맨하탄에서 워낙 사역을 잘 하셨으니까 변증학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우리 속에 죄로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성을 정말로 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우상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화, 또 내가 어떤 추앙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드레스 투어 한다고 청담동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식당마다 두 군데 갔는데 브런치 카페가 다 핸드크림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어떤 문화를 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저런 데 가서 이런 걸 누리는 거를 뭔가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늘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쫓아가는데 내 속은 더 공허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가고 싶은 큰 교회,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변호사도 알게 되고 어떤 기업가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저도 군대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대대장님 앉아 계시고 투스타 장군님 앉아 계시고 막 이러면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뭔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는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뭔가 돈 많으면 장로해야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목사님과 또 교회조차도 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동안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율법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을 알아야 사실은 복음을 더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율법을 뭐 1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유대교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용도를 알거든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613은 이제 그 13가지의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정리를 한 게 정확히 좀 살펴보면 4장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곧 십계명이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십계명 보면 나오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간에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거는 도둑질 않고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율법 폐기론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율법이기 이전에 상식이고 그 상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주셔서 계속하는 겁니다.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탄이라는 대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탄도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너무 사탄이 주권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 예배해라. 그리고 우상들을 진멸해라.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진멸해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네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하면 내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오히려 그런 우상들을 멸하신 거지. 그런 니네들의 생각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 신사도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비전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읽을 때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업 가운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진전할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이죠. 뭐 이제 저희 강서구에 그 요즘 홈플러스 기업 회생해서 아주 시끄럽잖아요. 저희 집 앞이 또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막 지하철 타려고 지나가니까 막 시위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홈플러스 대표가 잘못했다, 뭐 MBK 이런 게 잘못했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 무슨 교회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면서 회생할 그것도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영을 실수한 게 아니냐 사과해라 이러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은 진짜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뭐 어제 신남 목사님과도 이렇게 좀 나눈 부분인데, 그 뭐 저도 뭐 제가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에서 좀 들은 내용이지만, 그 Out of Shaftesbury라는 샤프츠베리 그러니까 영국의 샤프츠베리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원래 그 사람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어펙션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원래 석사 논문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석사 논문부터 오웬이라는 학자를 쓰게 됐는데, 이 샤프츠베리 백작이 뭐 1세, 3세, 뭐 7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똑같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7세 백작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이 노동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어린애들도 산업혁명 때 노동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16시간씩 애들도 노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동들은 노동을 못 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10시간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우리가 노동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너무 갉아먹지 않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고 경영하고, 뭐 경영을 한다는 게 기업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니겠죠. 저희의 삶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인도받아들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우상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네 보물에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국 무엇을 추앙하고 있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뭐 저희가 이 마음이 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뭐 영어로 헐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지정이에요. 영혼의 기능으로 지정의가 있거든요. 마음이 이거를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영어로 하자면 마인드, 인텔렉트 이런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will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의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율해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서와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누가 뭐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써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욕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처음에 훈련소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갔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데 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이유가 구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구원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네.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신앙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영접기도 하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구원이 뭐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망이,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구분을 잘해요. 뭐 propensity라는 단어가 있고 뭐 pass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내게 원래 본성에 죄가 있어서 거기에 자꾸 기울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는 그 욕망과 정서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경건한 이런 pious affection이라는 게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모습은 여전히, 내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들도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석박사 논문으로 석사 때랑 박사 때 하나하나 썼는데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20대 때 굉장히 좀 나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박사까지 이렇게 받았고 뭐 석사도 2개 했고 막 대학도 조기 졸업하고 굉장히 막 많은 일들 했는데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기독교인들이 뭔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행위들은 뭔가 좀 아닌 거예요. 뭐 이제야 많이 드러났지만 저는 본 게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나? 구원 받은 게 뭘까? 구원 받았다면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되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칭의와 성화가 중요한데 박사를 하려면 사실 성화 갖고 하려면 거의 잘 못 받아요. 박사는 새로운 거를 연구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펙션이라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잘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경계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지정의가 변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변혁된다는 거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애착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혼인 신고도 했지만은 이게 나중에 좀 애기들 보면 애착 인형이라고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막 인형을 이렇게 좀 들고 다니던데 그래서 막 귀엽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토끼 무슨 인형도 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고 악어 인형도 들고 다니고 요즘은 뭐 카피바라 이런 거 막 들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애착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게 잘못될까? 정말 내가 애착하는 게 뭘까?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를 또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변혁하는 길은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화의 근거를 살펴봐야겠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 성화를 시켜가십니다. 오늘 살펴봤지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7절이 뭐냐면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같이 보였고라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볼 때 그 십계명을 딱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구름이나 불로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소멸하시는 불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교회에서도 아주 히브리서 강해를 다 하셨으니까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시는데 그 이미지 중에서 소멸하는 불로 나오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을 하냐? 그 당시에 금이나 철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더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성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지 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나만 기쁘면 되지. 복음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틀린 감정들, 틀린 기쁨들을 다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을 생각하면 나의 어떤 틀린 것들이 부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부인이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어지고 막 화를 냈다가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용서하고 또 사과해야겠다, 이런 화해와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니까 내가 무슨 교리를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외가 fear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좀 더 이제 저는 표현을 이제 신학자들이 좀 즐겨 쓰는 표현 중 하나가 godly fear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신적인 경외죠.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더 좋은 삶이 사라지니까 영어로 하자면 human flourishing이라고 인간이 번영이 되니까 내 삶이 번영의 축복이 임하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구나 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번영 여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무슨 좀 성공한 것 같으면 한 자리 하세요. 또 내가 교회 와서 누구 알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네트워킹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펠로우십이 아니라 네트워킹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펠로우십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업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인턴십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걸 너무 성도와의 교제가 위주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회를 한번 변혁시켜 봅시다.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 좀 비본질적인 게 더 우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오해도 좀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데 아멘. 이게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진 거 아니냐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잖아요. 이게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랑 말싸움을 하자 논쟁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참된 위로를 얻어라, 카운셀링을 받고 가라라고 하시는 게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키시는데, 죄를 소멸시키시는데 어떻게 소멸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묵상하면 소멸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카운셀링을 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거역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고 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이 뒤에 걸 자꾸 빼먹더라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죄짐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라는 게 너무 힘든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누구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니까, 찬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절하여 배반하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비참함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용납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니까 메시지랑 설교자의 삶이 상관이 없다, 뭐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좀 세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랑 설교자의 삶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랑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괴리감이 오고 공허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 준비하고 행복하면 딴 거 할 생각이 안 되고는 시간이 안 되고 없고, 근데 맨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돈 뭐 한 게임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뭐 저는 특히 말씀만 묵상해도 너무 행복하던데 좀 아무튼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이나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변혁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변혁적인 힘을 가진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증거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메시지랑 설교자의 삶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복음을 받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면 그게 왜 삶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이 바뀐 건데. 근데 뭐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목사가 딴짓해도 된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모욕하는 정말 정말 틀린 행위입니다. 좀 말을 아주 세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까 소멸시키신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진짜 좀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좀 아주 많더라고요.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도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헌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현대사회에서 노동을 해서 우리의 시간을 해서 이렇게 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 결혼을 할 때라던가 어디 이직을 할 때라던가 다 연봉, 이렇게 우리 인간이 너무 인간의 귀한 것보다 숫자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좀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노력을 들여서 벌어낸 수익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 신앙의 실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금요일 날 뭐 친구들하고 치맥 한잔 하러 가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아버지가 그 퇴근길에 사오시던 치킨 한 마리, 떡볶이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소산을 벌기 위해서, 경제의 어떤 이익을 벌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한다는 것은 진짜 피땀 눈물이 담긴 것이고, 그거를 헌금할 수 있다,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 이 자체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나의 능력을 증명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이 벌고 또 그걸 풍부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전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기초에 칼빈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근데 이제 목사들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 기억에 새번역 성경이 좀 더 번역을 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좀 원어랑 영어 성경이랑 좀 찾아봤어요. 다양하게. 제가 새번역을 까먹고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번역이었나 우리말이었나, 아무튼 두 가지가 굉장히 번역을 잘했는데,
원어로 보거나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S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For we are not like so many peddlers of God's w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peddler라는 뜻은 마약 판매원, 행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행상인인데 보따리 장사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안 좋은 거 좀 파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NIV에는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Unlike so many,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이라고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목사겠죠. 목사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상인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거.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가지고 설교로 비즈니스 하는 목사들, 목자의 탈을 쓴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NIV 적용 주석에 신학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현장관이 다 있다면서 내가 명품 옷 입고 입을 수 있죠. 입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입는 걸 자랑을 하고, 이 옷 300만 원짜리인데 교인이 사줬다, 이 시계가 1000만 원짜리다, 이 시계가 뭐 1억이다. 진짜 목사라면 사실은 저 같으면 그거 팔아서 헌금을 하겠어요. 진짜 주변에 이웃들을 돕고 장학금도 주고 선교지 가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좀 나름 괜찮은 곳에 나왔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고, 용인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이제 분교로 저희 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나왔는데, 필리핀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친해요. 그 친구들도 저한테 스토리를 다 오픈했던 얘기들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대학 나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대학을 마쳤는데 너무나도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올바른 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려니까 너무나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를 정말 꿈에 그렸는데 이제 떨어진 거죠. 다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정말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거기는 돈 많다고 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전 재산을 드리는 분들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친구 학비 3년치 내줄게. 그리고 생활비도 한 달에 얼마 줄게. 와라. 그리고 넌 여기서 교회를 제대로 배우고 봉사하는 걸 배워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한 명도 아니에요. 3명을 한 번에 동시 입학시켜가지고 여기 돕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필리핀에서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학교도 운영하고요. 다른 학자들 초빙해서 이렇게 막 건강한 신앙 알려주려고 하고, 그 한 명을 키웠는데, 한 명을 조금 도와줬는데, 사실 키웠다는 표현도 이상하게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열망이 있고 한 거예요. 근데 학교도 그걸로 생색을 내지 않고 그 친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럼 감사하게 그냥 편지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걸 잘하는 게 최고의 감사 표현이잖아요. 도와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학교도 굉장히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내가 말씀 전하면서 돈을 이렇게 번다, 내가 무슨 뭐 명품을 입고 집을 뭐 큰 데 살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목사일까? 진짜 복음을 받았을까? 구원 받았을까? 솔직히 이건 저는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질문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에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정말 뭐 박사님 구원 받았어요? 뭐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면 들을 땐 기분이 나쁘겠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되돌아볼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나? 이거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떳떳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신앙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로 모든 걸 정화시키신다는데 그 은혜가 없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의 향기가 없는 자들. 그래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적처럼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부적처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을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어떤 권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비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저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련시켜서 쫙 주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겠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 교단에서 컨택을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안 담는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실 뭐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아무튼 양쪽 다 그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뭔 잘못이냐, 잘못은 저 사람이 있지 않냐,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러는 것도 저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요직에 계셨잖아요. 같이 회개해야지. 그리고 요직이 없었어도 회개해야죠. 그게 왜 회개해야 되냐? 성화라는 것은요, 그냥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그 불길에는 불은 가로지르는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나만 태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문화에 중요했던 게 공동체의 성화, 이거는 나중에 칭의를 좀 깊게 얘기하려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 공동체의 성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도 하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치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치리는 내가 정의로워서 이렇게 치리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뼈를 자르는 심정으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족들의 신앙 때문에 갈등을 하고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죠. 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정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가 염려할 게 없는 게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헤세드의 사랑, 영어로 steadfast love,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 비블리시즘이라고 성경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또 나쁜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경주의라는 거는 전통 필요 없어. 교회의 전통 필요 없어. 문화 필요 없어. 성경만 읽으면 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죠? 내가 전통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논쟁이 돼서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신학이라던가 어떤 그 권위라던가 그런 울타리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이 그냥 다 맞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있는 게 다 맞지 않냐. 성경을 읽는데 핵심적인 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할 거면 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조 박사가 신학은 잘 알지만 현장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신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자가 된 케이스고, 저도 무당 현장 다 가봤고 무당들 막 예수님 이름 말하면 떠는 거 봤고
영접기도 하려고 하면 막 갑자기 영접 못한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제가 박사 공부할 때 하루에 10시간에서 16시간씩 공부하고 4시간씩 자고 이랬는데, 뭐 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빴죠. 목사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성경과 신학을 해서 뭐 알려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지도 않는 분들이 그냥 뭐 신학자 말 들을 필요 있냐 이러면, 사실 그런 거죠. 뭐 수학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서 뭐 하버드 다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좀 되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사실은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스라이팅에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권위 있는 학교를 나오고 권위가 있고 또 학자들과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겠죠, 솔직히. 근데 제가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저희가 좀 정말로 이런 일들을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는데 좀 많은 어떤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별을 하실 때 좀 궁금하시면 뭐 이제 저도 다음 주에 저녁을 하니까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화된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 사고방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마음을 힘써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바꾸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좀 하고, 자택에서 교제를 하고 집에 운전해서 오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제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가정이 평안한 게 많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일단 감사하고, 또 내가 자기 부인이 되고, 또 용서도 하고, 또 잘못도 시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거든요. 복음이 변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너무나도 연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좀 넘어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성도분들이 또 이렇게 라이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 지난 또 1년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를 통해 삶이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만남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날마다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